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배자로 섰습니다. 부족한 종들 성령께서 붙들어 두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기쁘다고 주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리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매서운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친히 임재하셔서 기쁘시게 받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2023년도 한 해가 다 지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한 해를 뒤돌아보니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고집대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어느 찬양의 가사 내용처럼 한 해 동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또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였음을, 그리고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옵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많이 혼탁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폭력과 전쟁의 참상이 되풀이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사 오로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답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의 받은 은사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옵시고 특별히 주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의탁합니다. 아무리 세상 풍파가 힘들어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실족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안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므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를 누리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초라하고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주님의 그 섬김의 자세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예배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가 귀가 열리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묵묵히 예배를 돕는 섬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베드로서 1장에서 요한계시록 18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1억 695만 3,947원 50.39% 적립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에 예결산위원회가 모이게 되겠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주보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예배 후에 예결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예배와 함께 성탄 감사 축제 시간이 있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 온 가족 함께 모여서 본당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모두 함께 가족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은 평상시와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있게 되는 그 학습 세례식 참조하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청에서 진행하는 그 악기 레슨 그 과정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건지 초보자들을 대상한 것인지 조금 명확지는 않습니다만 관심을 가져두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 좀 악기로 뭐 전공이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여러 사람들 함께 배워서 우리 중앙 오케스트라가 내년에도 더 힘있게 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함께 또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두 곳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혜진 집사님 그 본가에 시아버지 소천하셔서 오늘 발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제 교회에서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박효신 전사님 모친께서 또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오후 예배 다 순서가 끝난 후에 5시경에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또 기억해 주시고 위로의 교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KDP 이윤수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신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전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나아가세. 동방바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은 연약함하신 주님 다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거룩한 밤 주 예수님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 밤 거룩한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님의 나심을 찬양합니다. 귀한 정들의 가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은혜와 구원의 때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학기 학교 생활을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귀한 집에 이사를 잘했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은혜 감사하며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 주신 힘과 은혜로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허리 골절인데 건강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신 은혜로만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은연의 앞길을 인도하심과 취업을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병든 몸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섬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꽃꽂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힘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모든 가족을 성령 안에 살게 하옵소서. 남편의 65번째 생일 감사드리며 건강한 영과 육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연이 대학 1년 무사히 마침을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힘 주시고 손을 붙들어 두시고 때를 따라 내리신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말씀 앞에 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12장부터 나와 있는 성령의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성령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로마서 11장까지 긴 부분을 할애하면서 십자가로 이루신 선결제 은혜 때문이다. 우리는 사실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십자가로 거둬주신 은혜, 그 선결제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이야기는 쉽게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 담겨 있는 이 성령의 길에 대한 이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외길로 우리를 단번에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십자가로 이루신 선결제 그 은혜 때문에 다 포함된 은혜였는데,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실은 두 가지 은혜를 가져오신 겁니다.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은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못해요. 실제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리고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는 이것을 해낼 수 있도록 단번에 성령의 길로 올려주신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들어가게 될 천국의 그 문은 반드시 성령의 길 끝자락에 있습니다. 다른 길에서는 이 천국에 통하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성령의 길은 주님을 위한 길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요, 이것은 유일한 외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도 없고 또 소중하게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권면하는 로마서 12장부터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더 깊은 권면에 대한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랑을 산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 이랬는데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깊이 보여준 내용들이 지난주 본문이었거든요. 당신의 사랑이 정말 거짓이 없다면 형제의 사랑의 길을 걸어갈 텐데 거기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우애가 있다. 그리고 존경이 있다.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될 것이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게 될 것이다.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은 권면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각각의 다른 내용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령의 길에 놓여져 있는 외길이었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가야만 하는,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경의 이와 같은 권면들을 좀 더 우리의 방식으로 풀어서 설명드렸던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형제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그것을 우애와 존경이라는 두 단어로 가르쳐 주었는데, 우애란 말 무엇입니까? 다정한 말과 상냥한 말투다. 존경은 뭐냐? 나보다 남을 더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확실히 말투가 다정해지고 상냥해지는 것은 그가 지금 성령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그 이유는 이게 율법이고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듯이 그분에게도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성령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들. 반면에 여러분,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달란트의 사람처럼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 우선이고 자기 판단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주님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되는데, 그런데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어요. 이게 뭐냐? 표정이 바뀐 거다. 표정이 달라졌다. 어떤 사람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느냐? 그의 얼굴을 봐라. 자,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성령의 길에서 이런 것들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인데, 성도들의 쓸 것이 우리 주변에 드러날 때 나의 작은 손 하나 보태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 말씀을 따라서 대접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더 깊은 내용들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2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까지라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까지라도 우리는 그들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믿는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2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구절은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산상수훈의 한 구절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힘, 육신으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원수 사랑 못해요.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속을 내놓고 산다는 거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죄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만날 때마다 부대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줘라 그러는데 이게 됩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너무도 쉽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도 가볍게 바울은 이 이야기를 성령의 길에 쑥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원수라는 말과 박해하는 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 원수는 뭐냐? 내 마음에 덫을 놓아가지고 나를 실족하게 만들고 내면의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말해요. 그리고 박해는 내 몸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환경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나에게 원수는 있었는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은 누굴까?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은 아마 누군가가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들이 누구냐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 하면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원수나 박해하는 자나 이런 사람들의 그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은요,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사람을 말하는데, 실족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에 덫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차라리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이것이 바로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원수의 일이요, 그리고 박해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런 문제는 사실 심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집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예전의 습성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아간다면 나만 몰라서 그렇지 내가 알게 모르게 실족시킨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길에 대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심각하게 보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설명을 조금 더 더해 주셨어요. 왜 사람들이 누군가를 실족시키느냐? 이것은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이 가는 이 외길을 걸어오지 않았다면은, 여전히 내가 육신으로 내 예전의 습성대로 살아왔다면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실족시켜가지고 내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원수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를 절대 높이지 않을 것이고,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실족의 상처를 입을지언정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못하니까. 바울은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안에 이전의 것과 이후의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왔다면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실족의 덫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 역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내가 성령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도 정말 진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부대꼈을 거예요. 그리고 진솔하게 그런 모습에 말씀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었는데, 바울 역시 그런 이야기들을, 똑같이 그런 과정들을 겪었거든요. 우리가 그것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7장과 8장의 이야기예요. 성령의 길을 그가 바라보기 이전에는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말했던 이런 내용들은 그가 성령의 길을 바라보기 이전에 살았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쨌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들은 큰데, 그러나 실제로는 악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있지만 돌이켜보면 늘 그런 모습에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길을 깨닫기 이전에 이런 바울의 모습들을 여전히 우리의 삶으로 핑계 삼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일들이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입에 붙어있는 말처럼 어쩔 수 없이 나는 연약합니다, 자기 변명을 삼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과 같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신칭의로 구원의 은혜는 누렸지만, 그러나 내 삶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육의 습성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8장부터는 이런 탄식의 강을 넘어서 성령의 길이 있는 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그 탄식의 강을 지나가지고 성령의 길에 올라서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도 이 세상이 다른 겁니다. 이 길 속에는 정죄가 없는 삶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길이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에 해답이 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십자가의 선결제로 단번에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성령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성령의 길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성경대로 살아버리고 애를 쓴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을 향해서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탄식강에서 허덕이는 자신을 보아야 그게 진짜 신자일 거예요. 진짜로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바울 역시 동일한 우리에게 그 경험을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길에는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놀랍게도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런 차이가 왜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하나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기에는 믿음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본래 믿음은 하나지만 그러나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삶을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둘 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사건들인데,
자,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이 믿음은요, 더해지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더해지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확실하게 서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더해지는 믿음이에요. 바울은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믿음은 겉으로 볼 때는 두 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이고요. 구원도 믿음으로, 삶도 성령으로, 이것도 다 믿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성령의 이 외길 안에 놓여져 있는 이 성령 주시는 은혜 속에는 더해지는 믿음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내가 성령의 길을, 진리를 듣고 깨달을 때 믿음이 더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설 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던 자신의 그 탄식의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탄식의 강을 건너서 비로소 정죄도 없고 심판도 전혀 없는 이 성령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잘 오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내용들이 좀 어렵게 설명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PPT로 요약을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이 성령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더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절대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성령의 길이라는 이 믿음의 깨달음이 더해질 때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마음, 도리어 기도해 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그 기도라는 단어를 축복이라는 말로 바꾸었어요. 이것은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를 더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성령의 길을 깨닫고 믿음이 더해지는 그 시간부터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17절부터 다시 풀어내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마음들이 뭐냐? 이것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단순하게 말하면요, 되갚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도리어 선을 도모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늘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도모하라는 이 말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말들은 바울이 덕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이 더해질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원수를 향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따져보려는 그 진실 게임으로 우리를 판단해 본다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봐라.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것을 봐라.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선을 도모하라는 이 말은요, 언제나 그의 삶의 방향이 좋은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 곁에 와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간다면 염려와 걱정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그 염려와 걱정들은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도모하는 방향은 언제나 좋은 쪽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분의 결론을 보면 알아요. 사람이 아무리 좋게 말을 시작해도
그 끝이 좋게 끝나지 않는 분들, 아무리 좋게 생각을 했을지라도 그 끝은 언제나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는 분들, 이것은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원수 앞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의 말과 생각이 언제나 결론을 보면 좋은 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을 때니까 너는 하지 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말 그대로 여러분, 미안할 정도로 떡을 더 얹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것처럼 여러분, 머리에 숯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겠어요. 그 정도로 미안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먹여주고 마시게 하라.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라고 바울은 즐겁게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벌받지 않으려고, 내가 복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것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더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 우리가 늘 지난주에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눈을 돌려버리고 다시 내 육신의 습성으로 돌아가 살게 되면요, 우리는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당신을 성령의 길로 단번에 올려주셨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뭐냐? 더해지는 믿음이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나를 실족시키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지 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이로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의 이런 표현들은요, 우리가 입술의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생각의 그 끝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만일에 늘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요, 고쳐지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더하실 때, 비록 내 말이 좋지 않게 시작했을지라도 그 끝은, 결론은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비록 내 생각이 염려와 걱정 속에 파묻혀 시작했을지라도 그러나 그 마지막 결론은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성령의 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괴로웠던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그 사람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도리어 다 해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나타나는 선을 도모하는 삶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하나는 이 성령의 길에 나타나는 믿는 형제들 안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인데, 이게 15절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지난 여름에 전교인 수련의 주제 구절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가족이라는 단어로 풀어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거예요. 사실 가족이라고 해도 다툼과 싸움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하는 관계를 가족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 지붕 안에 살고 있고 하나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비를 맞아도 같이 맞는 것이고 추위를 견뎌도 함께 하는 그 공간이 가족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방식은요, 철저하게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 가운데서 지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르고 너가 다른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른 것은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지, 몸이 다르다는 것은 아니에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족과 부부 사이에서도 다툼과 싸움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다르다는 것만을 강조해가지고 만약에 갈라져서 돌아서 버린다면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개념을 자신만을 위한 공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런 그 이기적인 육신으로만 가족을 이해하며 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를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적어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17절을 거꾸로 읽으면 그 답이 보여요. 예를 들면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자신만 잘난 체하면요, 가족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싶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이 뭡니까? 조화를 이룬다는 말이거든요. 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는 나는 조화의 사람인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귀에 잘 들려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몇 번이나 물어보고 반복해서 들어야만 그제서야 겨우 조금 들어오는, 만일에 여러분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도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라, 조화를 이루라 이런 말은요, 사람들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이 잘 들려오지 않을 때는 자기 소리가 크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말이 누가 말하든지 간에 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면 이분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하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직 내 소리만 커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관계를 계속해서 깨뜨리는 사람이지 같은 마음을 가지려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것에 대한 진단도 해주었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만 내 소리만 커지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가라고 말할 때 그가 마음을 너무 높은 곳에 두었다. 자기만 옳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마음을 낮은 데 두어야 하는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기만 잘났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는 것. 결국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러니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렇게 지체됨의 의식을 배우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는 이런 가족됨의 개념을 배워가지고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말씀으로 배운 이런 삶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똑같은 가족의 개념으로 이해를 되어질 때, 우리는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요, 육신으로 살면 안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그 몸 안에서 우리를 지체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들은 누구냐? 가족이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사람들이다. 이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이런 성령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육신으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또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부귀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 비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음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와 돌아와 엎드리오니 부끄러운 이제인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 비오니 영 죽을 이제인 주여 구원하소서.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육신으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은 너무도 차이가 많다. 육신으로 사는 것은 언제나 탄식이 강해서 눈물을 적실 뿐이지만 성령의 길에 나타난 이런 것들은 오직 믿음이 더해질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나도 모르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말을 좋게 해야지, 생각을 좋게 가져야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인간은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더해 주실 때 내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좋은 쪽을 향해 가고 있고 선한 것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령은 우리에게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일깨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함께 즐거워하고 누가 함께 울 수 있느냐?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육신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늘 언제나 자기가 높은 데 있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말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누군가 이야기는 전혀 들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내가 살아갈 때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낮은 데 처하고 지혜 있는 체하지 않게 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들어올 거예요.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 곁에 와 있는 아주 가볍고 단순한 길들인데, 이게 다만 육신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살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외길일 뿐이고, 그리고 이 길로 가는 그 마지막 끝자락에 천국의 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믿을 때 믿음이 더해지는 이런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하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개다. 구원의 믿음이 있고 성령으로 살아가기에는 더해지는 믿음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떻게 찾아오느냐? 진리가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귀가 열려지고 내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고 내 생각이 열려질 때 믿음이 더해지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내가 이 성령의 진리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믿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주여 내년에는 진리를 더 듣고 진리를 더 깨닫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더 분명히 인지하고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이 더 깊은 이런 은혜의 사건들이 내 삶에 더욱더 많아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그런 소망이 되어 성령의 길을 더욱더 풍성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며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우리 기쁨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파송의 기도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하겠습니다. 한 해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성령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2024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더해지는 이 성령의 길에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늘 하던 대로 눈을 감고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깨닫고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탄식의 강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성령의 길을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더하셔서 되는 사건들임을 한 번 더 기억하고 2024년도에는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길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 더 깊이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믿음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재용 집사님, 최태영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백발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왕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과 입시 후에 진로를 열어간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바라볼 때 이제는 좀 더 성령의 길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은혜로 주신 이 사건들을 기억하고 나의 결단과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더하시는 믿음의 힘으로 내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따라가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더 깊은 성령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소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우주를 찬송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성탄 축하의 시간이 있고요. 내일은 11시에 온 가족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같이 나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증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영숙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수료증서 이름 조영숙 새가족부 수료 축하드립니다. 23년 12월 24일 중앙교회 달목산문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대 찬양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안녕하세요. 2023년 마지막